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잠깐 머물기 위해서 텐트, 장막을 쳤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온 날부터 1월 달이 시작됩니다. 그 1월 달부터 3월까지 2달 정도 걸쳐서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걸어서 왔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곳에 도착한 거죠. 만약에 자동차로 온다면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어쨌든 당시에 남자 어른들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면 곱하기 3이나 4를 하면 200만 명 또는 더 많게는 300만 명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다 걸어서 이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때부터 약 한 11개월 5일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머물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곳에서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뒤에 몇십 년 동안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또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그런 중차대한 어떤 사건,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중요한 언약 체결을 앞두고 이곳으로 이동하여 왔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한 2달 정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다, 이동해 왔다라는 것, 그것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들이 어떤 시간들을 경험했느냐, 어떤 사건들을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출애굽을 경험했죠.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죠. 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한 가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그렇죠? 대단히 놀라운 사건들이고 기적적인 일들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된 데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붙잡고 있던 그 바로와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겪은 일이에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그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있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스펙타클한, 마치 우리가 그 어벤져스라든지 그런 그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듯이 우와 놀랍다 재밌는데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건 맞죠.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셨느냐는 거죠. 애굽에는 왜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는 역사를 하셨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셨느냐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들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은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할 때 그 서약은 바뀌면 안 되죠.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충성을 이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간직하고 날이 갈수록 그 사랑과 충성이 더 깊어지고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의 혜택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고 참 흥분되는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 약속을 따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반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건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들이 이제 결단하고 또 그런 결단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확약하는 어떤 예식을 치르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례를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약속한 이웃사랑을 그들이 헌신짝처럼 저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서신서들에 보면 이 서신서들은 신약 성경의 선지서와 같은 책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책망받고, 심지어는 이제 믿음을 버리고 세상 편이 되고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들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례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약한 것,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 우리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의 의무들을 우리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대로 교회답게 살아가느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 서약을 어기고 언약을 저버리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해서 새 언약을 막 맺기 직전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막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또 제자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 또 어떤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주님께 대해서 어떤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또 주님께 대하여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